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빠르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요, 또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먼저 많은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빨리 가도 사실 다른 방향을 설정하고 가지 못하면 오히려 잘못된 함정에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막 하더라도 올바른 지식을 쫓아 하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열광주의를 낳고 잘못된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쫓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말 율법주의자 중에서는 최고의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데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였는데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죄가 인간이 뭐 좀 잘못하고 뭐 좀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 인간 이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마음, 그래서 이 본성이 뒤틀린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인간의 뒤틀리고 어그러진 본성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이 피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의 피는 그런 뒤틀린 우리 본성을 깨끗하게 씻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정말 놀랍고 엄청난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만큼 우리에게 이 구원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복음서나 다른 성경을 읽어봐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깨닫게 하는 성경은 로마서인데요. 오늘 특히 이 로마서 10장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0장은 요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그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핵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무리 잘 돼 있고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바로 이 구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부분이 막 아무리 뭐 봉사를 많이 하고 대단히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큰 교회를 만들고 뭐 세계에 막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아무리 다른 것들이 잘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의 이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고 고장나 있다면 사도 바울은 결론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기독교회가 이렇게 교인수도 많고 교회도 많고 훌륭한 주의 종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왜 이렇게 많은 이 비난을 먹고 있는가? 여러분, 그에 대해 로마서 10장이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고 핵심인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구원의 실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부조리와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의 예를 들어서, 그가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고 열심을 부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부조리와 타락을 통해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못하고 구원과는 아주 멀어져, 사실 그들이 먼저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 이 이방인들로 인해 식이 나서 그제서야 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이 부조리가 있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종교적으로 아주 탁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직업이나 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고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에서도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정말 그 어떤 이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까다로운 이 조건을 갖추고 어려움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좋은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하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조건을, 자격을 갖춰야 하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이 땅의 세계와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더 극히 들어가기 어렵다, 이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꾸미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신체적으로 완전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아주 유명하고 좋은 대학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간단하게도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천국 가는 조건을 너무너무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조건이 이렇게 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자꾸 천국 가는 조건을 막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하고, 기도는 몇 번 해야 되고,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그런 조건을 붙여서 아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사람들이 천국 가는 조건이 너무 쉬워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을 뽑는 거라면 사람들은 아마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애를 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팔 때 하도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아주 싼 물건은 아주 비싼 물건이라고 그냥 그 가격표를 붙여놓으면 날개도 친 듯 팔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시시해 보이고 쉬워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만약 거기에다 많은 조건을 붙이고 어떤 과정과 어떤 훈련을 받아야 들어간다 이러면, 그리고 단 몇 명만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에 우리 한번 거기 볼까요? 11절 1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에 이른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차별도 없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너무 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안 듣는 겁니다. 에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이렇게 쉽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이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 막 자기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검소해야 되고, 청렴결백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 말씀과도 상관없는 막 기도를 하고, 막 계획을 세우고, 말씀과도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막 열심히 봉사하고 굉장히 열심을 내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고 아주 기도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충격적인 발언이죠. 왜?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하나님을 오래 믿어왔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특권과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누가 보나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보기에 아무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오래전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영광과 예배와 모든 특권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요 이 바울이 원하는 바, 기도하는 바가 뭐냐? 자기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의 영광과 약속과 이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이 엄청난 이 충격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자격이 넘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은 말씀 듣고 그걸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이 너무 시시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꾸 무언가를 자격을 막 덧붙이고 노력을 해서 몸부림치려고 막 자기 의를 만드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닌데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주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힘써서 애써서 뭔가 자격을 자꾸 자기 나름대로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 스스로 이 구원의 문을 좁히고 어렵게 만들어서 못 들어간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잘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쉬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 믿는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겠어요. 껄끄럽겠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먼저 믿어야, 자 봐라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뭐 이렇게 놀랍게 복받고 막 구원을 얻은 거 아니냐, 이래야 쉬운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기 동족 유대인이 안 믿으니까 감히 이방인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한다고 저들이 믿을까 의아심이 온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나 잘 믿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노력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제기하는 질문이 뭐예요? 예수 안 믿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자기 선입견의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는 거죠. 예수를 안 믿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신앙, 그게 뭔 신앙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은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사실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까?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요, 그런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 유대인이 그토록 하나님을 오래 안다고 그렇게 종교적인 모든 것은 다 갖고 있다고 했지만, 종교성은 탁월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는데,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전체를 돌리는 핵심적인 부품과도 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다. 우리 신앙이 신앙되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고 구원이 구원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뭔 자격을 만들고 노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라는 말은 자격이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조건, 하나님이 주는 자격,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고 구원받는 이 조건, 이 자격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열심히 믿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받았고 누가 봐도 열심히 종교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그들에게 정말 이 신앙은 특권이었고 정말 열심히 종교 생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교 전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단정하면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열심을 쫓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롭다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이 특별히 뭐 정신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남다를 때, 야, 저 사람 대단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은 모르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신들은 굉장히 높은 종교적인 그런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했고 월등히 높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율법이 있었고, 이 율법으로 인해서 정말 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높은 어떤 삶의 형식을, 양태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높은 종교적인 수준에 있다고 해서, 저들의 종교적인 어떤 겉모습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높은 종교적 수준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높은 종교적 수준을 삶을 살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요, 조금 더 청결하고 조금 더 큰 일을 하고 조금 더 깨끗한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볼 때 야 저는 나보다 낫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의가 절대로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는 거. 그것을 못 박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냐? 근데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냥 귀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고 할 때 그냥 뭐 귀로 안 듣는다 그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뭔가 열심을 내기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수련을 쌓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뭔가 인간적인 자격 조건을 만들어내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자체가 변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자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것을 겸손히 듣고 그래서 아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인간이 구원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능력이 부족해서 똑똑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인간이 너무 능력도 많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넘쳐서 너무 많은 욕망을 이루기를 원하고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적인 열심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기 의를 세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그리고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뭔 규칙을 만들고 뭔가를 자꾸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했니 안 했니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믿는 것 이것이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와요? 그냥 말씀 듣고 믿는 거에 나와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수련을 쌓아 높은 수준에 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돼 있어요.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야, 저 사람은 남들과 달라 의인이.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도둑이 아무리 훔친 것으로 나눠져도 그는 도둑인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학식이 많고 학식을 쌓고 좋은 대학 나오고 세상에서 대단한 일 같은 거 막 정치를 하고 해도 그 사람은 결국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구원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쉬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안 듣고 자꾸 인간적인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서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어떤 잘못된 길을 열심을 부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이 너무 이상적으로 너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믿어라.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성경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성공과 속에 있는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큰 목표를 세우고 큰 사업을 하고 큰 교회를 건물을 건축하고 이 큰 일을 벌립니다. 그래서 큰 목회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기 욕망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루라고 누가 그랬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뭐 해봐야 그게 뭘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긴다는 거죠. 오늘 5절 볼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쉬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시켜서 그게 따르게 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우리가 차라리 뭔가를 딱 정해놓고 그걸 지키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꾹 참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이 변화돼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막 요구하고 못 지키면 책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리가 질 수 없는 이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말씀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것은 오늘 율법의 수천 가지를 지키는 것보다 사실 그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바뀌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금방 읽은 6절에서 8절 말씀에 있는데요. 인간은요, 오늘 지옥 무저갱에서 있는, 그리고 썩고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존재와 같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무슨 말을 해봐야 그게 들리기도 하고 또 뭐 변화된다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인간은 저 무저갱 지옥에서 썩고 죽은 존재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 모든 것이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우리 마음이 바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돼야 일어나느냐?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려서 저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바뀌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바뀌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마음 바뀌는, 인간의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겉으로 지키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누구든지 사람은 다 보면 자기 생각이 살아있어요. 돈 때문에 때로는 범칙금이 무서워서, 혼나는 게 무서워서 억지로 해요. 그러나 마음속까지 복종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겁니다. 도덕적 권면으로 지옥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죽어있는 인간의 썩어있는 지옥의 무저갱에서 썩어있는 정신과 인간의 마음이 바뀌려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내놓고 내려와야 돼요. 이만큼 어려운 일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마음이 변한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무슨 대단하고 큰 일을 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어서 무덤에 썩고 있는 우리들을 살려서 데리고 함께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른 목을 죽여드리기 위해 물 한 모금 드린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된 것, 이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전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놀라운 변화고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뭔가 큰일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도 교회 나와서 막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신앙이 썩어있고 죽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해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면 내가 하는 거, 인간이 하는 것과 달리 깨끗하고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차별이 많은가? 우리는 말씀 듣고 예수 믿으면 다 똑같고 차별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누구는 조금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누구는 적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차별하면서 누구는 큰 사람, 누구는 작은 사람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것은 다 틀렸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 조금 큰 교회를 짓고 큰 일을 하고 하든 적은 사람을 목회하고 적은 교회를 짓든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는 똑같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자꾸 차별을 두고 교회 안에서 다르다, 나는 너와 달라, 뭔가 남다르다라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온갖 부조리와 부패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보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어떤 열심을 부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먼지와 같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져도 답답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까지 버려가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일을 했냐 안 했냐,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걸로 차별을 절대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꾸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재미를 느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고 차별이 없고, 누구나 예수 믿으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이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물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누군가 말하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보내시는데,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오늘 내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 듣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땅끝까지 말씀 전할 사람을 보내시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하나님의 소리가 관통하기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이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믿지 않았을까, 왜 구원받지 못하였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먼저 믿게 함으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러므로 그들이 나중에 돌아와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데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다 라고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열심을 부리고 대단한 일을 해서 자꾸 구원에 이르고 뭘 얻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냉랭하고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 뜨거운 감동도 없는가? 하나님의 이 구원해 주시는 의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자기 의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 열심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함정에 빠진 것이고 죽은 종교고 구원이 없는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자기 자랑, 자기 성공, 자기 공로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왜 교회 안에서 또 성공하고 또 큰 일을 행하고 왜 큰 사업을 하고 왜 또 예수 믿는데 거기에 큰 사람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고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은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그러므로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고 썩고 차별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성공하려고 하고 믿느라 하면서도 특별해지려고 하고 믿노라 하면서도 내 형편과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하고 달라지고 종교적으로 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달라야 한다, 남달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이 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듣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주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써주시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오늘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다.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내 인생을 써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에 이르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이 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또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는 않았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에 이르는 의를 분명히 알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단한 일을 못했어도 또 세상에서 뭐 부족한 것 많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